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마가복음 4장에는요 비유가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잘 우리가 새겨서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비유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지 죽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썩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그림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우리와 씨를 뿌리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이 비유에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뿌려진 씨는 같은 종류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온전하고 완벽한 품질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땅은 4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4종류의 땅에는 모두 씨앗이 온전하고 완전한 씨앗이 떨어졌지만 씨가 안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씨는 분명히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 밭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길가에 밭이 있고 돌자각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라 의사 누가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 버린 자가 길가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서 잠깐 믿다가 시험거리가 오거나 시련이 오면 배반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는 돌짝밭에 뿌려진 마음밭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진 온전한 말씀 씨앗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왜 이런가 검증해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네 밭을 내 마음밭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나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자리에 교인들 다 가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한번 딱 있으면 수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이 자리에 놔두고 갑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간다고요. 꼭 여러분이 성경책 한 권을 가져와서 아래다가 딱 꽂아두고, 아니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 한 권 놓고 있다가 다음 주일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들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햇볕이 나면. 말씀을 듣는데 이 생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항상 좁은 길로 가라, 네가 죽어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나니,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있는 것과 설교자가 설교를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어눌한 사람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씨가 잘못되어서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토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느냐, 열심히 준비하지 않느냐.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종아리를 맞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여기 메모지에 이 주보 같은 데다가 몇 자 끌적끌적거리 가지고 올라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온전한 말씀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대방 밑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긴 것이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 등불을 침대 아래나 대방 밑에 두겠느냐? 자, 이것은 아니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던진 이 질문의 요점은 불이 켜진 등불의 위치는 대박 밑에나 침대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가, 자 이렇게 여기 등불이라고 생각하면 저 불빛처럼 저 위에 있는 것이 맞지, 저것을 침대 아래 그리고 대박 아래다가 등불을 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도,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독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겁이 나서 목숨이 두려워서 침대 아래 날마다 숨어서 평생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대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등경 위에 있어야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삼중 사역이 자신은 자꾸 감추려고 했지만 거기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드러낼 수밖에 없다. 주인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고 드러내는 일이나 감추고 나타내는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숨기려고 감추고 애쓰는 모든 노력은 헛된 일이라는 점을 이 비유는 분명히 합니다. 이와 같이 감추어진 모든 것을 끌어내어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감추어진 것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 혼자서 조용히 믿으려는 사람,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춘다고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 등불이 있다 치자, 이 등불을 침대 아래나 대박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등불이 있다. 등불이 어디 있어야 되냐? 등경 위에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진실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감추어진 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요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너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것 끝까지 감추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발광체를 담고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비유가 26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들인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것이 날마다 있으면 그 아이가 그대로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아이들이 부쩍부쩍 큽니다. 특별히 코로나같이 한 3년 동안 아이들을 안 보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왔는데 아주 진짜 애 같아, 너무 귀엽다, 그런 애들이 키가 내 얼굴만큼이나 쑥쑥 자라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 비유는요, 구원의 문제와 삶의 모든 영역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즉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비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추수의 확신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것뿐입니다. 즉 그 씨앗을 창조하신, 뿌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면서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도 밭에 뿌린 씨가 발아하여 성장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되는 자가 나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일꾼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 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여러분 백도기 작가라는 사람이 지은 가룟 유다의 정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옛날적인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 여러분 예수께서, 주인께서 돈깨를 맡길 정도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께 와서 가정한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씨가 발아하여 성장하는 원리, 그것을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씨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낫알이 여뭅니다 라는 이 말씀은 성장의 비밀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비밀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앗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똑같이 이어지는 비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감찰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하듯 영적인 추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조류생태공원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쪽에는요 가만히 보면 섭지공원이고 중간 길을 통해서 이쪽에는 낫알 들녘입니다. 낫알 들녘에 가면
벼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벼만 보일 겁니다. 저는 보니까 벼 반, 피 반입니다. 거기 색깔 있게 자라는 것은 다 피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겨울에 그것들을 새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피가 있습니다. 집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월급만 받으니까, 누구한테 도지를 좀 주고 났으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이. 어제는 저 혼자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놈 자식, 집 거 아니니까, 돈 많이 남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엄청난 피를 두고도 그냥 보고만 있다. 여러분, 언젠가 낯을 댈 날이 있을 것인데, 피는요 불태워서 버려버릴 것이고 곡식은 창고에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30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에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자, 이 네 가지 비유를 했는데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겨자씨의 비유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엄청난 성장이 땅 위에 어떤 씨앗보다 작은 씨앗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보면요, 이게 될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될까? 우리가 사우동에 있으면서 이 엄청나게 비싼 이 운양동으로 온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이게 되면 돈 한 푼 없는 전 목사가 이거 이루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아직까지 장 안 지졌습니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겨자씨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 카페에 가면 요만한 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겨자씨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볼펜 가지고 딱 점 찍은 것보다 더 작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마음밭을 강조하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비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미미한 시작과 풍성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때 이렇게 이 세상에 5대양 6제 뒤에 퍼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분이 택하셔서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가니까 이 5대양 6대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겨자씨의 비유에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엄청난 성장,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계속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 것을 교훈합니다. 이제 이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을 여러분 잘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요, 지식들은 잘 가르치면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단지 이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비유의 모든 해석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내용을 따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집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세상처럼 인강으로, 인터넷 강의로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요. 안다는 것은 about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내가 요셉과 서로 사랑하지 않았거늘 그 말입니다. of Jesus Christ입니다. about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치신 교훈이지 그냥 말로서 하는 교훈이 아니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비유를 잘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휴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의 비유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으로 그냥 오늘 이 문을 나갈 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이루고 싶은 것들 때문에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들이 하나의 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겨자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어린 딸과 또 우리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온전한 말씀을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